찬송가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한 해 동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연말 연시의 많은 예배와 일정 속에서도 강건함 더해 주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네, 샬롬. 너무나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강건함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GTX가 생긴 후에 가끔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면 이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참 쾌적하고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GTX를 타러 갈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지하 기입이 팠잖아요. 지하 6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에도 사람들은 모두 다 급하게 뛰어갑니다. 또 다른 역에 도착했을 때 다른 노선의 지하철로 환승을 하려 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때나 에스컬레이터에서나 모두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달려갑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 GTX역에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어요. 위험하니 뛰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립니다. 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경쟁하는 삶 속에서 매일 이렇게 뛰어다닐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낫기 원해서 하나님이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이곳에 모여드는 것인데요. 근데 그곳의 분위기는 그렇게 희망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음울하고 침통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다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는 내 차례일까 기대하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데스다는 낫기를 원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깊은 절망에 내성이 생겨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에서는 가장 빨리 그 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던, 그렇게 아픔 속에서 내 옆에 누워 있었던 형제들을 이겨야 합니다. 순식간에 그곳은 냉정한 경쟁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 계속 있다 보면 몸도 아픈데 몸보다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진정한 안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고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경쟁에 이기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눈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그곳에 있는 병자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그 치유 경쟁에 제대로 참여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치유를 결정하는 이 현장에서 그렇게 그 평생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0%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마다 이곳에 오면은 나는 치유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 절망이 매일마다 찾아올 텐데 왜 매일 이곳에 올까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에 찾아오는 것, 그래도 유일한 희망의 자리가 이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곳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서라도 치유가 간절한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나요? 경쟁에 제일 빨리 익숙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어리석게도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이 사람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쟁을 통해 치유받는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 주는 은혜에 목말랐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목마르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항상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치유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병자 앞에 그 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죠. 태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38년간 어둠에 갇혀 있었던 한 남자의 인생을 바로 빛으로 파고드셨습니다. 이 남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즉시 회복되어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두 발로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8년간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날마다 비참한 마음으로 베데스다에 찾아왔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왔던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란 말이 참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가 한 일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무자비한 경쟁의 현장에서 오직 이 한 사람만이 하늘의 평강과 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병으로 이 고통받은 사람이 회복된 것에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규범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람을 살리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박해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굳이 왜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참된 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어기신 것이 아니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함으로 안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풍성하고 감사한 정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었고요. 또 성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성가대의 성탄절 칸타타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분주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영생을 맛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경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나약한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긴 시간이 되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식과 쉼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어지거나
또 우리 베데스다에서처럼 뭔가 경쟁해서 승리해서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경쟁에 지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보내며 힘든 마음 또 지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지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 누리며 한 해를 고요함 속에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경쟁하며 날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나의 노력으로 서 있었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방법을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분주하고 바쁜 삶이지만 새 일을 창조하여 주시고 안식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시는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